14절로 14절로 17절 구약성경 118페이지가 1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출애굽기 23장 14절로 17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17절은 우리 다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매년 3차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너는 무교종의 절기를 지키라. 내가 내게 명한 대로 아빔몰에 정한 때에 7일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이는 그 달에 내가 애굽에서 나왔음이라. 빈손으로 내게 보이지 말지니라. 맥주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종해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17절입니다. 너희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께 보일지니라. 아멘. 찬양대 찬양으로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맥주절을 지키라는 말씀으로 잠시 맥주절의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규례를 말씀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 있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가나안에 들어가서 너희가 만약 정착하게 되면
가나안에 정착해서 이 3대 절기를 분명히 지킬지니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 3대 절기가 오늘 본문에 말하기를 너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고 15절에 말씀을 합니다. 이 절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를 할 때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해내는 출애굽하여서 해방되는 이러한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이 절기를 일러서 다른 말로 말을 하면 유월절이라는 표를 쓰고 있습니다. 저들이 이 유월절은 봄의 축제이요 그리고 이것은 바로 민족 해방을 기념하는 절기다 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들 민족의 최대의 절기가 바로 유월절 행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절기는 바로 맥주절, 오늘 보면 16절은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맥주절을 지키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 해에 처음 거둔 곡식의 첫 열매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절기는 추수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흔히 초막절, 장막절, 그리고 수장절로 이렇게 다르게 불리워지기도 합니다. 이 절기는 모든 추수를 끝낸 후에 하나님 앞에서 감사의 제사를 드리는 절기로서 수수절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매년에 이 세 가지 이 법을, 이 세 가지 이 절기를 꼭 지켜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저들은 남자들은 모두가 18세 이상이 되면 예루살렘에 모여서 이 3대 절기 때가 되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도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3대 절기 외에도 나팔절, 또 그리고 부림절, 수전절, 그리고 안식일, 월삭, 그리고 속죄일 등등의 절기를 지켰고 또 이 절기들을 저들이 꼭 지켜야 한다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명시했습니다. 그렇다면 저들에게 이 많은 절기들을 왜 지켜야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저들을 통해서 지키도록 명하신 그 목적이 뭘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출애굽기 5장 1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하기 위해서 그러하다 이래 말이에요. 예배로 모여라 이 말이죠. 예배하기 위해서 저들 이렇게 지켜라. 두 번째는 바로 저들이 하나님의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은혜의 역사를 기념하기 위해서 지켜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신명기 12장 5절로 14절 말씀에 보면 민족적 단합을 이루기 위해서 이와 같은 그 정한 날에 저들이 예루살렘을 향하여 모였더라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 절기는 다 영적인 진리를 내포하고 있음을 요한복음 7장 39절 이하에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3대 절기 가운데 오늘 맥추절, 이 맥추절을 지키라 이 말씀을 통해서 잠시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켜오는 이 맥추절의 참된 의미가 뭘까 하는 것입니다. 이 맥추절, 이 말은 문자 그대로 바로 소맥인 밀과 대맥인 보리를 거두어서 추수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 예배를 드리는 절기다 라고 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일러서 맥추절이라는 말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맥추절 말고도 초실절, 칠칠절, 그리고 오순절 등의 이름도 따로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에 입국하여 처음으로 곡식을 거두게 한 것으로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또 매년 처음 익은 곡식인 밀과 보리를 거두어 들여서 감사하는 절기가 바로 초실절이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처음의 것을 하나님 그 결과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려진다 이러한 말입니다. 그리고 맥추절은 6월절 다음 날인 1월 16일부터 시작을 하여 7일을 계산해서 7주간 만에 해당되는 절기라고 해서 이 절기를 칠칠절이라는 말로 쓰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6월절 다음 날부터 시작해서 50일째 맞는 절기라고 해서 오순절이라고도 부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구약시대의 맥추절에 대해서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주신 이와 같은 의미와 크게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날을 계명을 받은 날로 저들이 깨닫고 있고 신약시대에 와서는 바로 맥추절인 오순절에 성령의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게 하시고 성령을 보내사 교회를 설립하게 하는 신약교회의 역사적인 건립운동에
기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맥주절이 뭐 별게 아니다. 농사도 안 짓고 뭐 그런데 무슨 뭐 맥주절 필요하냐 이렇게 생각하지만은, 그러나 영적인 의미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때에 하나님이 계명을 주시고 성령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날이다, 이런 말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말씀을 우리가 생각할 때 맥주절이 그냥 보내서 될 일이 아니다, 이러한 말입니다. 저들이 변치 않는 법을 주셨습니다. 시내산에서 주신 십계명이 바로 그러한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법을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되지 않습니까? 또 성령을 보내사 우리로 하여금 광야 같은 세상 가운데서도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법을 지키면 승리할 수 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지켜나가는 자에게 하나님이 능력을 주셔서 그때 어려움을 타개하고 이겨나갈 수 있음에 우리가 주께 감사해라, 이란 말입니다. 이것이 맥주절을 우리에게 주신 바로 참 마음의 자세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오늘 본문 16절에 맥주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두미니라. 그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맥주절은 첫 열매를 거두는 절기라, 이란 말씀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맥주절에는 그 해의 첫 열매요, 첫 수수인 첫 이삭을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아, 이것이 첫 이삭이구나, 올라오는 첫 이삭이구나. 농부가 보고 그것을 딱 표시해내서 자기가 알 수 있도록 표시해놓고, 그것이 추수할 때 그것을 잘라서 하나님의 제단에 바쳐드리는 것이 바로 맥주절의 가장 중요한 첫 열매를 거두어 드리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이 절기의 첫 열매의 명절, 그리고 초실절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경엔 첫 열매에 대해서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러가지 의미로 나타나는데 이 첫 열매는 거룩하다, 이러한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 성경에 보면 에스겔서 48장 14절에 말하기를 그 땅에 처음 익은 열매를 남에게 주지도 못하리니 이는 나 여호와에게 거룩히 구별한 것이니라,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첫 열매, 이것은 거룩입니다. 우리가 로마서 11장 16절 말씀에 처음 익은 곡식 가루가 거룩한 떡, 바로 떡덩이가 바로 그러하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곳에도 말하는 성경에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은 작은 이 첫 열매, 이것은 거룩을 표현하는 내용입니다. 다른 것과 구별하여 드려지는 것이다, 이란 말이에요. 아무데나 손에 잡히는 대로 드려지는 것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첫 열매를 드리는 것이 거룩하다, 구별되었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첫 열매는 바로 하나님께 바쳐야 할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 성경에 보면 출애굽기 34장 26절에 너의 토지 소산에 처음 익은 것을 가져다가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드릴지며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 10장 35절 말씀에는 해마다 우리의 토지 소산의 만물과 각종 과목의 첫 열매를 여호와의 전에 드려야 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잠언서 말씀에 말하기를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첫 열매를 여호와께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 차고 내 새 포도즙 틀에 가득 채워진다, 넘치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곡식이나 과일이나 채소나 모든 것에 처음 수확한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릴 줄 알아야 됩니다. 뭐 농사가 있는데 뭘 드리느냐 이럴 수도 있습니다. 육축도 처음 난 것을 주님 앞에 저들은 드렸습니다. 그리고 장자, 이것이 하나님 앞에 더 크게 쓰임받는 장자의 축복권, 첫 아들의 이 축복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알려줍니다. 특별히 주님의 사업에 헌신하도록 이렇게 감당하게 했습니다. 사업에 얻은 소득이나 직장에서 받은 이 첫 수입을 주님 앞에 바치는 이와 같은 정신도 바로 이 맥주절의 정신에 이와 같이 기본을 두고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첫 열매, 이것은 가장 좋은 열매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가장 제일 좋은 곡식, 가장 큰 열매, 가장 아름다운 것, 흠이 없고 티도 없는 것을 일러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 첫 열매를 하나님께 바친다고 하는 것은 바치는 자의 신앙과 그 정성의 표현이 그 속에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정성이 담긴 예물, 정성이 담긴 모든 것을 기뻐 받으십니다.
하나님은 아무런 성의 없이 갑자기 이와 같이 드리거나 적극적으로 드리거나 무성의로 예물을 드리는 것은 하나님이 싫어합니다. 하나님은 형식적인 예물에 대해서도 가장 싫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외식적인 헌물에 대해서 절대 축복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인색한 물질에 대해서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아니하신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우리 모두가 하나님 기뻐하신 천 열매를 올려드려야 되는데 이러한 중심이 빗나가서는 안 된다, 이런 말이에요. 천 열매는 가장 귀한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 드리려고 하는 그 정성을 쏟아붓는 것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도 이런 생각하면서 첫 번째 아주 귀하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귀하게 생각하냐? 첫인상 아주 두고두고 이와 같이 가슴에 새기는, 그래서 사람들에게 영향을 많이 끼치기도 합니다. 첫사랑, 아무리 오래가도 그 첫사랑을 잊어버리지 않는 경우들이 많지 않습니까? 처음 얻은 자녀, 그 애착이 대단히 많지요. 그래서 장남, 장녀를 애착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첫 열심은 우리 어떻습니까? 밤낮을 가리지 않고 기쁘고 즐겁고 말로도 알 수 없습니다. 총각때 저는 집사를 받았습니다. 총각때 집사를 받았습니다. 우리 가족에는, 우리 계열에는 예수 믿는 사람이 없습니다. 다만 고종 쪽에 아버지 동생, 아버지 그 누나 그 자녀들은 다 예수 믿어요. 이 고종이 되지. 이 고종 이런 분들은 다 예수 믿잖아요. 그 자손 가운데 지금 목회자는 없습니다만 장로가 되고 다 권사가 되고 이렇게. 근데 제가 학교 다닐 때 저는 뭐 우리 가정에 예수 믿는 사람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게 되는데 이제 총각 때 집사를 받았어요. 총각 때 집사를 받으니까 그 집사가 야 너무 좋다, 너무 감사하다 이래가지고 그 전에 벌써 뭐 새벽기도는 한 번도 빠진 일이 없고 새벽기도. 그런데 목사님이 딱 주일학교 부장, 그는 SFC 부장, 뭐 부장이라는 다 감수를 다 주는 거예요. 그러면 아이 목사님 내가 다 하겠습니다. 그래 알겠습니다. 그래 됐어요. 근데 집사가 있으더라고, 집사까지. 근데 집사를 딱 받아가지고 딱 전화를 해서 누님 나 집사 됐어. 그랬더니 그래? 근데 저쪽에는 대답이 좀 나보다 좀 시동잖아요. 그래? 총각이? 그래요. 총각이 집사 줬나? 내가 이래. 예, 집사 됐어. 그러니까 나는 이쁘고 즐거워서 그랬는데 전화를 했는데 그쪽에서 저보다 좀 많이 좀 전화를 해요. 그 교회는 크니까 총각들은 집사 아닌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작은 교회는 개척 교회에 되니까 집사를 줬으니까 그런가 보다 했습니다. 그 집사를 받아가 만나서 신기 않습니다. 회사 일을 하고 우리 일본 회사에 근무를 했는데 그냥 목사님이 전화를 나갑니다. 점심시간에 전화하면 2시도 막 좋고 막 3시도 좋고 전화를 나가면 이 집사 교회 무슨 일이 있는데 와서 해야 되겠는데 그러면 다짜고 저러면 대부실 내 잠깐 나갔다고 했습니다. 나가 또 교회 일 보고 또 보고 이랬어요. 근데 이제 어느 날 목사님 전화했어. 이 집사 겨울에는 난로를 놔야 될 거 아니야? 그래. 놔야지요. 회사 근무하는 사람이 전화한 거예요. 그러니까 안 갈 수 없잖아요. 그래서 예 목사님 점심시간에 가겠습니다. 그래가지고 불이 나게 가서 이제 그 다 해주고 오니까 점심시간 오버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들어온 거예요. 들어도 교무실을 갑니다. 이러면 끝나는 거예요. 일본에서요. 얼마나 일본, 우리나라 옛날에 철저하겠죠. 일본에 들어가요. 이러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 하겠습니다. 그때 왜 그랬느냐? 내가 가만히 생각하니까 그때 총각 집사로 받은 그 열심, 처음에 받은 그 엄청난 그 집사라고 하는 그것의 열심으로 감당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매사에 첫 것에 대한 이와 같은 것이 우리의 관심이 대단히 많습니다. 그래서 첫째는 힘은 밤낮을 가리지 않고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하기를 초태생은 너의 것이다 라고 말하는 초태생은 내 것이다, 나 여호와의 것이니라 꼭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첫 열매는 하나님 앞에 바쳐라 고 말씀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마음의 첫 열매인 정성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야 합니다. 물질의 첫 열매는 11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한낮의 첫 열매는 언제입니까? 새벽이에요. 새벽. 그 다음에 일주일의 첫 열매는 이 주일이요. 주일. 하나님 앞에 만나는 일로 정하고 다니지 않아야 돼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러한 사람에게 잠언 3장 9절로 10절 말씀에 하나님의 축복이 임한다 라고 했습니다. 첫 열매에 대한 축복은 크게 두 가지로 나타나는데, 첫째는 창고가 가득히 채워준다 라고 했습니다. 두 번째는 포도즙 틀에 차고 넘치는 축복을 부어주신다 라고 했습니다. 이 포도즙은 잔치를 의미합니다. 잔치집의 상징이 뭡니까? 그 음식도 많아야 되겠지요. 음식도 많아야 되는데 초청하는 이와 같은 사람들이 없으면 그 잔치집에 흥이 없어요. 그 잔치집에는 무엇보다도 또 뭐가 있어야 되느냐? 음식도 풍족해야 되고 초청하는 손님도 많아야 되는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기쁨과 희락이 있어야 돼요. 잔치집에 초상집절은 그렇게 된다면 뭐 큰일 나지요. 그러니까 기쁨과 희락이 넘쳐야 됩니다. 하나님은 첫 열매를 바치는 자에게 이와 같은 축복을 주시겠다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 모두 이 같은 축복에 동참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이 맥주절은 뭐냐?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절기로 드려야 한다 이런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수고하여 거둔 첫 열매로 하나님께 감사해야 했습니다. 하기야 3대 절기가 모두 다 감사절기니까 감사의 명절이요 절기입니다. 이 6월절은 해방의 절기를 말씀하는 6월절 감사고, 또 맥주절은 그의 첫 열매인 밀과 보리, 이것을 타작에서 수확해서 바치는 감사의 절기고, 또 세 번째는 수장절은 그의 가을의 모든 곡식을 거두어 들여서 감사하는 1년의 감사의 절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 보는 감사는 예배와 함께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인간의 가장 큰 의무임을 바로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꾸어 말하면 예배는 곧 감사요, 감사는 곧 예배다. 그러니까 감사와 예배가 떨어질 수 없고 이와 같이 관계를 가지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도 사람들은 예배를 하면서 감사를 느끼지 못하고 감사로 고백하지 못하는 안타까움을 일게 됩니다. 오히려 가인처럼 원망을 하고 불평을 합니다. 모든 사람들은 감사치 아니한다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세상은 불행해진다 이런 말입니다. 우리가 요즘 새벽에 예레미야서를 쭉 보고 있는데, 예레미야서 어떻게 하면 성경을 좀 더 많이 볼까? 그래도 한 서너 장을 보면 새벽기도 필요할 시간이 없더라. 그래서 한 2장, 길면 1장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보고 있는데 예레미야를 보는 가운데 그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 역사하는 과정을 우리가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패역하고 패역한 정황이 예레미야서 그 속에서 나타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잘 성에들 그러지 못하고 엉뚱한 우상을 숭배하고 엉뚱한 정신을 팔려고, 또 이 하나님이 이와 같이 바벨론에 가서 너 백기를 들고 한국에 가는데 엉뚱한 데 가서 애굽이 그 당시에 최강대국이니까 애굽에 붙어 살면 뭐가 뽑을 하는 떨어질 거 아닌가 싶어서 애굽에 붙었다가 그만 하나님의 책망을 받고 애굽도 망하고 저들도 패망하는 이와 같은 꼴이 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아무튼 우리가 어떻게 그러냐, 인생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감사할 조건을 엄청나게 주었는데도 감사하지 못하고 감사를 다 이와 같이 까먹어버렸어요. 우리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의 이 세상이 디모데후서 3장 2절 말씀에 감사할 조건을 주어서나 많은 사람들이 입술을 통하여 감사하지 못하고 있다 이런 말입니다. 이 때문에 세상이 바로 불행해진다 이런 말입니다. 그 실례를 들어봅시다. 창세기 19장 말씀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기사가 나옵니다. 여기에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구원해 주었다 라고 성경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소돔 고모라가 위왕 불비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을 때에 하나님은 롯의 가정을 빨리 탈출하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이들은 말하는 또 농담으로 여겼고, 또 그의 마누라는 뒤로 돌아보면서 재물이 이와 같이 마음이 재물이 와닿아서 하나님 빨리 나가라고 독촉하는데 그 뒤로 돌아보지 마라. 그런데 그 재물에 그 눈독이 가가지고 자꾸 돌아보다가 뭐가 됐어요? 소금기둥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롯은 두 딸과 함께 어디까지 나왔느냐? 바로 저들은 이 수알산, 다시 말하면 저들이 수알산 토굴에 불 속에 와 있습니다. 피신을 했습니다. 기적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가운데 이었습니다. 이 롯이 이렇게 된 것은 바로 아브라함의 기도의 은혜요, 두 번째는 그가 바로 천사들을 영접한, 대접을 한 그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롯은 이 같은 정황 중에도
롯에게는 두 가지 태도를 취할 수가 있습니다. 그 한 가지는 바로 딸들과 함께 구원받은 것에 대해서 돌아보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내 사위들은 말을 안 들어서 이와 같이 유황불비에 이와 같이 타버렸지만은 그러나 다행히도 내 두 딸들과 내가 탈출하여 하나님 은혜로 구원받게 된 것을 감사합니다.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다른 하나는 자기의 바로 가까이 있는 이 아내가 유황불비 속에 완전히 갇혀서 완전히 타버렸습니다. 그래서 아내를 잃어버린 원망과 그리고 재산을 잃은 불평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롯은 이 두 가지 가운데서 첫 번째를 선택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두 번째를 선택을 했습니다. 부인이 소음기둥이 된 것을 한탄을 했습니다. 두 딸이 가부된 것을 생각하니까 가슴이 답답하고 막 미래서 말이 안 나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랬는데 하나님 원망하게 이르렀습니다. 그리고 온갖 재산을 다 유황불비 속에 타버렸으니까 탄식을 했습니다. 그는 불행한 형편만 생각하면서 낙심하면서 울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잠을 이루지 못해요. 여러분 보세요. 근심 걱정이 많으면 잠이 오지 않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두 딸도 이 생각이 우리가 평생 갑으로 이제 일에 지내야 되는데 우리 계대가 끊어지지 않느냐. 그러니 큰딸과 작은딸이 인원을 합니다. 야야 우리 그러지 말고 우리 아버지를 아까 술을 잔뜩 먹여서 우리 아버지가 해롱해롱 할 때 우리가 첫째 날은 언니가 들어가고 둘째 날은 내가 들어가서 우리가 임신해서 우리의 자손들을 이렇게 연결시키자. 그래서 자식을 낳게 하자 했습니다. 그래서 두 사람이 모의를 해서 아버지에게 술을 먹였습니다. 이 롯이 해롱해롱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만 큰딸이 들어가서 학궁을 하고 아이를 낳았습니다. 그 아들 이름이 암몬입니다. 그래서 암몬 족속의 우두머리가 되었습니다. 둘째 딸이 아이를 낳았는데 베남입니다. 이것이 바로 모압의 족속이 바로 낳았습니다. 암몬 족속과 모압 족속이 바로 큰딸과 작은딸에 의해서 낳았다. 모압은 큰딸, 그 다음 작은딸은 암몬 족속입니다. 이렇게 무서운 사실을 우리는 소돔 고모라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 엄청난 사실을 생각해보면 감사하지 않는 데서 온 결과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들은 불행하게도 감사해야 했습니다. 그들은 구원받은 것만 해도 감사하고도 남을 것인데 그러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들은 감사할 조건이 많았는데도 감사하지 못하는 안타까움을 차지했습니다. 감사할 만한 것은 감사하지 않고 불행과 슬픔만을 생각했던 저들의 모습, 그리고 그것만을 바라보았습니다. 롯의 실패는 바로 여기에 있다 이란 말입니다. 그러나 만일 그가 감사했더라면, 그 감사한 자리에서 일어섰더라면 그는 큰 성공자가 되었을 것입니다. 다람쥐가 채바퀴를 돌고 있습니다. 근데 세 사람이 이제 그 다람쥐를 보고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왜 저 다람쥐가 계속해서 채바퀴를 돌고 있을까? 그게 한 사람이 비만에 걸린 사람이 한 말이, 야, 저 다람쥐가 계속 도는 것은 살 빼기 위해서 돈다 이렇게 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가정불화가 맨날 부인하고 싸우는데 가정불화가 짙은 이 사람이 말하기를, 저 다람쥐가 계속 도는 것은 탈출하기 위해서 그렇게 탈출구가 없나 하고 그래서 뺑뺑이 돈다 라고 했습니다. 다른 한 사람은 낙천가 한 사람은 말하기를 사람을 즐겁게 하기 위해서 쟤 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사건을 가지고 보는 사람의 입장에 따라서 그 사건의 향방, 보는 모든 처지가 달라지게 보여진다 이런 말입니다. 똑같은 사건입니다. 똑같은 사건인데도 보는 자의 자세에 따라서 다르다 이 말입니다. 가난한 사람은 여름이 싫습니다. 여름이 좋습니다. 이럽니다. 왜? 여름에는 이와 같이 웃돌이를 올라오는 먹고 이렇게 해서 별로 돈 들어가는 게 없습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음식 장사들은 여름 지겹다. 왜? 만들어 놓은 음식이 식어버립니다. 여름 필요 없다. 가을이나 봄이나 겨울이 좋다. 이렇게 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짙은 화장을 하는 사람, 땀이 나가지고 화장이 자꾸 없어지고 막 이렇게 하니까 불평을 하거든요. 땀이 많이 나서 그러니까 여름 싫다. 이럴 때 우리가 지키는 이 맥주 감사들도 똑같은 저들처럼 소리를 지르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이는 나는 농사꾼이 아닌데 무슨 맥주 보리하고 밀을 이 추수해서 하나님 앞에 지키는 이 절기로 지킬 것이냐, 안 해도 되지 않느냐 이런 말을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먹고 살기도 힘든데 왜 헌금이 그리 잘 많으냐? 교회는 왜 그래? 헌금하는 헌금 많고 이와 같이 절기가 왜 그래 많으냐? 어떤 분이 그래. 교회 갔더니 뭐 건축헌금하고 목사님 설교 계속 건축헌금하니까 그 교회 나가기 힘들다. 이런 말 들었습니다. 아무튼 들었습니다. 또 어떤 이는 가만히 있으면 내가 한 해 동안에 내 입술을 통해서 감사란 말이 한 번도 나오지 않은 때인데 교회를 통해서 맥주 감사를 하니까 그래도 감사하니까 감사하다.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또 1년 내내 있어도 반년이 지나는 동안에 감사할 수 없었는데 그나마 억지로라도 감사하는데 참여하니 감사하다.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 같은 시각의 차이는 결국 천국과 지옥의 차이처럼 벌어지고 있습니다. 저 불평하는 것보다는 감사로, 원망하기보다는 찬송으로, 의심하기보다는 신뢰로 믿고 더하는 것이 더 큰 축복의 길이다. 이런 말. 그런데 더욱 감사하고 더욱 기뻐합시다. 더욱 기뻐하고 더욱 감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러시아의 과학자 파블로프 박사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언어는 인간 행동을 조종하는 체계이다 라고 했습니다. 긍정적인 말을 하는 사람에게는 바로 이와 같이 그 행동이 조건 반사에서 긍정적인 행동을 하고, 부정적인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은 부정적인 행동을 낳게 한다 라고 했습니다. 답답하다. 그러면 가슴이 답답하죠. 아이고 나는 답답. 아이고 답답. 아이고 답답. 해보세요. 예를 들어보세요. 여러분 답답할 거예요. 아이 덥다 덥다. 아 덥다 덥다. 이러면 더 더우고. 아 별로 안 덥다. 참을 수 있다. 참을 수 있다. 이러보세요. 참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춥다. 춥다. 이러보세요. 추워질 것입니다. 감사하고 찬송하면 감사하고 찬송할 일이 생겨질 것이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은 원망하고 불평한 일들만 자꾸 자기 앞에 있다고 봅니다. 다른 사람이 볼 때 그 별 불평한 일이 아닌데도 그 사람은 불평하고 원망을 합니다. 몇 해 전에 미스 코리아 선발대라는데 우리 제일동포 아가씨가 참여를 했습니다. 근데 아나운서가 하는 말이 어떻게 이렇게 예뻐질 수가 있겠습니까? 했더니 그 아가씨가 하는 말이, 나는 아침에 자고 일어나서 세면을 하고 거울을 딱 쳐다보고 하는 말이 예쁘다 예쁘다 나는 예쁘다 예쁘다 이랬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미스 코리아에 왔대. 다른 사람은 고추가 먹는 거 찍고 뭐 이랬는데 자기는 하나도 안 고쳤대. 그래서 그래 나왔다. 그 예쁘더라고. 그래서 예쁜지 하나님 보내고. 여러분 우리도 이 제일동포 아가씨처럼 감사하다 감사하다 해보세요. 그래서 바울은 우리에게 말하기를 바로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라고 알려주면서 이는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고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의 가슴 속에서 감사하는데 불평이라고 하는 원망이라고 하는 이 마귀의 씨앗이 그만 날려버려도 도망가요. 감사하는데 그들이 어떻게 표현이 나올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감사해야 되는데 우리 선거의 재산이 뭡니까? 재산은 바로 감사와 소망입니다. 소망이 없는 신앙은 무너지고 소망으로 더 감사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소망으로 찬송할 수 있습니다. 존 방스 박사는 말하기를 나는 캄캄한 밤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 이유는 새벽이 오기 때문에 그렇다. 나는 태풍을 겁나지 않는다. 그 이유는 맑은 날이 오기 때문에 그렇다. 나는 절망하지 않는다. 왜? 내게는 희망이 있기 때문에. 나는 나의 삶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왜? 진실한 사랑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더 붙인다고 한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범사에 감사한다를 필히 넣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모든 것이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이 감사절을 통해서 이제 불평 원망 다 버리고 추방해버리고 이젠 작은 일에도 감사하고 큰 일에도 감사하고 잘못돼도 감사하고 감사해보세요. 그럼 하나님이 더 큰 감사, 범사의 감사로 충만하게 채워주실 것입니다.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에게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의 맥주절